호세아서 하면 혹시 떠오르는 것이 있습니까? 호세아, 선지자 이름이 호세아인데 호세아 하면 떠오르는 것은 호세아 선지자와 그의 아내 고멜입니다. 성경을 잘 아시는 분들은 짐작을 하시겠습니다만은 호세아 선지자는 많은 선지자들 중에서 하나입니다. 한 사람입니다. 다른 선지자들과 별로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그의 아내가 특이합니다. 호세아 아내는 평범한 여자가 아니라 엄란한 여자입니다. 호세아가 결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호세아에게 너는 엄란한 여자를 아내로 맞이해서 엄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렇게 명령하셨습니다. 선지자에게 하나님 택한 종에게 너는 엄란한 고멜을 아내로 취해서 엄란한 자식들을 낳아라. 그렇게 명령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얻은 아내가 고멜입니다. 고멜은 엄란한 여자입니다. 이 호세아가 고멜과 결혼해서 자식을 낳았는데 3명의 자식을 낳았습니다. 첫째 아들은 이스라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땅의 북쪽에 있는 평지 이름입니다. 이스라엘 평원, 이스라엘 평지입니다. 그 이스라엘 평지는 굉장히 비옥한 땅입니다. 아주 농사가 잘 되는 그런 기름진 그런 땅인데 왜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하셨을까? 땅은 비옥하고 농사도 잘 되는 땅인데 그 이스라엘 평지는 우상을 섬기는 제일 첫 번째 땅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조 가운데서 악한 것으로 유명한 왕조가 오므리 왕조인데 그 오므리 왕조에서도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최고로 악랄한 그러한 왕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겼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후를 통해서 택한 에후를 통해서 그 엄란하게 우상을 섬기는 아합과 그 가문을 이스라엘 평지에서 몰살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첫 번째 고멜을 통해서 낳은 이 고멜이 낳은 아들 이스라엘이 호세아의 아들인지도 몰라요. 누구의 아들인지도 몰라. 그런데 그 이스라엘이라고 이름 붙이라는 것은 내가 이스라엘을 이렇게 멸망시키고 내가 이스라엘을 버리겠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단어의 뜻은 하나님께서 쫓아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두 번째로 딸을 낳았는데 이름을 로르하마라 그랬습니다. 그 뜻은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셋째 아들은 로암인데 뜻이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참 기가 막히죠. 선지자 호세아가 엄란한 아내 고멜과 결혼을 해서 낳은 아들이 다 저주의 자식들입니다. 내가 쫓아버리겠다.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한다. 내 백성이 아니다. 이렇듯 기구한 운명의 선지자가 호세아입니다. 그런데 결혼해서 그 아이를 낳았는데 또 고멜이 다른 남자하고 바람이 나가 도망을 쳤습니다. 도망을 쳤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 도망간 너 아내 고멜을 돈을 주고 다시 찾아오라고 그랬습니다. 3장에 보면 그래 나와 있죠. 그래서 돈을 주고 곡식을 주고 그 엄란한 아내, 다른 남자하고 같이 살고 있는 아내를 다시 데리고 왔습니다. 이 선지자가 어떻게 이 엄란한 도망치는 다른 남자하고 바람을 피는 이 여자하고 살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와 이 고멜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그 관계를 말씀하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기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거의 멸망하기 직전의 그 상황입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사역할 때 북이스라엘은 25년 동안 4명의 왕이 바뀌었습니다. 3명의 왕은 첩근의 반란으로 인해서 살해당했고 한 왕은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정말 혼란한 시기였고 경제적으로
심히 어렵고 또 영적으로 타락한 그러한 시기에 호세아가 활동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베델과 단에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가 바로 하나님이다. 그뿐만 아니라 바알과 이방신이었던 바알과 아세라를 세워놓고 거기에 절하고 경배한 것입니다. 극도로 타락한 시대, 망해가는데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호세아와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의 관계를 실제적으로 실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호세아는 하나님을 상징하고 고멜은 이스라엘을 말하는 것입니다. 호세아가 음란한 아내를 바람나고 도망치고 다른 남자하고 그렇게 살고 있는데 돈을 주고 사오고 버리지 않듯이 하나님께서도 음란한 우상을 섬기는 다른 이방신을 섬기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돌아올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14장 1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내가 불의함으로 말미암아 엎드러졌느니라.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너희가 우상을 섬김으로 이 나라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타락하고 환난을 받게 되는데 이제는 정신을 차리고 나에게로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은지 돌아올 때 회개할 내용까지도 다 알려주십니다. 그게 바로 2절입니다. 너는 말씀을 가지고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아뢰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선한 바를 받으소서. 우리가 수송아지를 대신하여 입술의 열매를 주께 드리리다. 죄를 제거하고 선한 것이 한 군데라도 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형식적인 속죄 제물이 아니라 입술의 열매, 마음으로 회개하라는 이 내용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시면서 이렇게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속하라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3절입니다. 우리가 아수르의 구원을 의지하지 아니하며 말을 타지 아니하며 다시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을 향하여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 하지 아니하오니. 약속하라는 것이죠. 아수르의 구원, 다른 나라의 그러한 힘을 빌리지 않고 또 말을 타지 않는 것은 군사력을 말합니다. 군사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손으로 만든 우상을 신이라 하지 않도록 약속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내용을 보면 돌아오라는 것은 회개하라, 다시는 다른 신에게 돌아가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엄청난 죄를 지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요구는 너무나 간단하고 단순합니다. 돌아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 비유 너무 잘 아시죠? 그래도 모르시는 분이 혹시 있을까 싶어 설명드리면, 탕자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재산 나에게 돌아올 분깃을 가지고 타국에 가서 자기가 좀 잘 살아보려고 작정하고 갔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사업하고 이렇게 좀 건실하게 살았으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살지 않고 가서 허랑방탕하게 그 많은 재산을 다 써버렸습니다. 그래 그 나라에 기근이 와가지고 돈도 없죠. 예? 부모도 없죠. 형제도 없죠. 그런 가운데서 누구한테 구걸할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기근이 왔을 때에 대지에 그런 먹는 것을 먹으면서 그렇게 살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군요.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겠다. 그래서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탕자 비유에서 그 둘째 아들이 모든 것을 회개하고 아버지께 돌아옵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가 그 허랑방탕하게 모든 재산을 다 탕진한 아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너 탕진한 재산을 다 갚아라. 너는 이제 내 아들이 아니야. 너는 이제는 노예야. 노예처럼 살아라.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냥 돌아오는 것으로 아버지는 만족하고 기뻐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돌아오면 내가 그들의 반역을 고치고 기쁘게 그들을 사랑하리니, 돌아오면 기쁘게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즐겁게 사랑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쁜 짓 하나도 안 했는데 그저 돌아오기만 하면 기쁘게 사랑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이 같은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돌아오면 이스라엘을 기쁘게 사랑하겠다 하시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과 같으리니 그랬습니다. 이슬과 같다. 내가 이스라엘에게 이슬이 되리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은혜입니다. 제가 지난 주일 설교에서 비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랬습니다. 이슬도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땅, 가나안 땅은 비가 내리지만 많이 오지 않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설교 기억나십니까? 이른 비와 늦은 비, 10월에서 12월까지 이른 비가 내리고 3월에서 4월까지 늦은 비가 내립니다. 그래서 농사를 합니다. 그렇지만 그 가지고는 충분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가나안 땅에 뭘 내리시냐 하면은 이슬을 내리십니다. 365일 1년 중에서 260일 이상을 하나님께서 밤에 이슬을 내리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이슬을 가지고 1년 내내 식물이 자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 아시죠? 이슬은 식물이 자랄 수 있도록 생명을 줍니다. 뜨거운 태양 아래 식물이 축 처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처져 있던 식물이 언제 그러냐 하면서 싱싱하게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것은 밤새 이슬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이슬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는 사람에게 생명을 줍니다. 쉽게 말해서 살만 나게 하는 것입니다. 어깨가 축 처져 있던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어깨를 펴고 다시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삶에 지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삶의 환경은 바뀌지 않아도 내 마음에 힘이 나는 것이죠.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이슬은 매일 내린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슬은 한 달에 한 번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내리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습니다. 매일매일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렇게 만나를 내려주셨듯이 하나님 은혜가 그렇게 매일매일 우리 삶 속에 내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매일 내리는 그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하루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슬은 맑은 밤에 조용히 내립니다. 소리 없이 내립니다. 소나기는 천둥이 치고 번개가 치면서 요란스럽게 내리죠. 그러나 이슬은 누구 귀에도 들리지 않게 소리 없이 조용히 내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이렇게 조용히 우리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게 슬며시 임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받을 때는 몰랐지만 지나가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지나가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구나. 왜? 이슬처럼 조용히 우리 삶 속에 내렸기 때문입니다. 그 이슬이 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해 보면 첫째는 백합화 같이 피겠고 그랬습니다. 백합은 여러분 희고 향기가 좋고 아주 자태가 곱습니다. 그리고 성장 속도가 아주 무척 빠릅니다. 백합화는 금세 자랍니다. 금세 무성하게 자라는 것이 백합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이슬이 내리면 아름답게 번성할 것이라는 그런 축복인 것이죠. 두 번째로 보면 오늘 말씀에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힐 것이라 그랬습니다. 백향목은 크고 아주 견고한 나무죠. 레바논의 백향목이라고 그랬습니다. 레바논 산맥에서 주종을 이루는 나무입니다. 25m에서 30m까지 자라는 아주 거대한 나무죠. 그리고 이 나무는 뿌리가 깊이 박혀 있어서 강한 바람이 불어도 넘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언제나 푸르르고 또 진액이 마르지 않으며 향기도 매우 좋은 나무가 바로 백향목입니다. 그래서 이 백향목은 건축 자재로 많이 사용되는데 솔로몬 성전과 왕궁이 이 나무로 지어졌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백향목같이 뿌리가 박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어려움이 와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견고하게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무가 서 있는 것 참 중요하죠.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넘어지면 다시 세우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우리가 오늘 우리 교회 저희 소예배실로 가는 길 옆에 큰 나무 2개가 쓰러져 있지 않습니까? 허리케인이 왔을 때 그냥 힘없이 넘어졌습니다. 왜 넘어졌을까요? 가만히 보니까 뿌리가 깊지가 않아요. 다시 세울 수가 없습니다. 다시 세울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힘써야 합니다. 바람 같은 시험에 넘어지면 그 충격이 커서 다시 일어서기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요,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의외로 넘어지는 사람이 참 많아요. 작은 바람에도 쉽게 넘어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만큼 약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뿌리가 약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견고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한번 넘어지고서 정녕 영원히 일어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잘 다니다가 열심히 봉사하다가 몇 년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요, 교회 핑계를 댑니다. 성도들 핑계를 댑니다. 누구 때문에 상처받았어? 누구 보기 싫었어? 다 남의 핑계를 댑니다. 근데 남 탓이죠. 그러나 정확한 것은요, 자기 탓입니다. 자기 탓입니다. 왜? 자신의 신앙의 뿌리가 깊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바람은요, 여기 에디슨만 부는 게 아닙니다. 노스 브루스에게도 불고요, 사우스 플랜필드도 불고요. 바람은 어느 곳에나 다 붑니다. 어느 교회에 있으나 다 바람이 붑니다. 어느 지역에 가도 바람은 다 붑니다. 어느 한 일정한 지역에만 불지 않습니다. 어느 곳에 가더라도 시험은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뿌리를 견고히 내리게 되면 어떤 바람이 불어도 어떤 곳에 있어도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면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공급되면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슬처럼 여러분에게 매일 내려서 어떤 시험에도 넘어지지 않는 견고한 신앙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슬이 내리면요, 3번째는 그의 가진 퍼지며 그랬습니다. 번성의 축복입니다. 풍성할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풍성하면 어떻게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죠. 사업수단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실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업도 잘 되고 직장생활도 형통하고 가정도 평안해지는 것입니다. 4번째로 그의 아름다움은 감람나무 같고 그랬습니다. 감람나무는 수명이 매우 길어서 수백 년 이상을 삽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면 풍성한 열매를 맺되 자손 대대로 열매를 맺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5번째로는 향기는 레바논의 백향목 같고 레바논의 포도주와 같다 그랬습니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삶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퍼져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존귀하게 되고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의 놀라운 축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돌아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이슬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축복을 받아서 그 축복을 누리면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이죠. 집을 나간 탕자가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 회개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께로 돌아옴으로 관계가 회복됩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죠. 탕자가 아버지에게 품꾼의 하나로 여겨주십시오 했지만 아버지는 잃었던 아들을 찾았다고 하면서 기뻐하셨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되었고 아버지와 아들은 한 지붕 아래 함께 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중요합니다. 돌아온다는 것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이슬이 되어주신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은 내가 회개하는 것으로 한번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므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돌아오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돌아오는 것은 문을 두드리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여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내가 주님과 함께 거하면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임마누엘이에요. 이것이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서로 임마누엘이 되어서 함께 살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람들이 돌아오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거주하신다고 그러는데 왜 나는 주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지 못하는 것일까? 왜 삶에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한 주간은 주님 없이 살아갈 때가 많은가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님이라고 하는 것은 주인님의 줄임말입니다. 왜 그렇게 되느냐 하면은 주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시고 우리 삶 속에 손님으로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손님이 그 집에 와가지고 야, 날 따르라. 손님이 그 집을 이끌어가는 걸 본 적이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신데 주님이라고 말로는 고백하지만 내 삶 속에서 하나도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손님으로 계시고 내가 주인이 될 때에 주님을 내가 느낄 수가 없는 거죠. 주님의 역사가 거기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실 때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살고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돌아오는 것은 단순히 회개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과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분과 늘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슬이 되어주시고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오늘의 성도들이요, 여러분 이민생활 힘들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과 또 고통을 겪어오면서 살아왔지 않습니까? 올해는 정말 여러분들, 저도 마찬가지고 하나님의 이슬과 같은 은혜를 여러분의 가정과 또 여러분의 직장과 비즈니스,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풍성히 매일매일 내리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려면요, 주님을 내 주인으로 모시고 내가 그와 함께 늘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주님이 나에게 이슬이 되어주시고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올해는 주님과 함께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렇게 사셔서 이슬과 같은 은혜를 날마다 받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범죄한 이스라엘이, 우상만 섬기는 이스라엘이 그들에게 돌아오라, 나에게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기쁘게 사랑하고 너희에게 이슬이 되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제 주님께로 돌아갈 수 있게 해 주옵소서. 돌아간다는 것은 주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내 삶이 주님이 주인이 아니시고 손님으로 계셨다고 한다면 내가 주님의 역사를 체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올해 새해를 시작한 우리 모든 성도들, 내 삶에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이슬을 먹고 올 한 해 복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